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 있는 소망들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뭐 돈도, 집도, 그다음에 뭐 통장도,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어떤 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내 친한 친구 부부는 불신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하루는 이 불신자 부부를 자기 가정에 초대를 했어요. 서로 재미있게 또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티타임, 서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도록 친구를 위해 기도했겠죠.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왔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작정했던 것을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내가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좀 전달해 주고 싶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림 때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으로 가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형벌을 당한다. 나는 이걸 믿는데 너는 무신론자니까 안 믿겠지? 여러분들은 믿어지십니까? 친구는 말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믿을 수 없으니까 믿을 수 없다고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러면서 파격적인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하는 말인데, 네가 못 믿어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는 네가 내 재산을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예수님 오시면 다 가져가라. 그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말을 듣고 있던 부부가 눈이 확 뜨여지는 거예요. 왜?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여진 거죠. 이 집도, 내 땅도, 내 차도,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도 다 내 공짜로 너한테 줄게.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각서를 내가 지금 당장 써서 너한테 서명해 주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다 너 가져라. 거기에 각서를 써서 서명해서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갔다가 횡재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웬 떡이냐 이게 도대체 이게? 도대체 이게 웬 돈도 집도 차도 다 내게 된다네. 집으로 돌아와도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각서까지 받아갖고 왔으니까요. 소유권 이전 각서까지 갖고 왔단 말이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빨리 와라. 예수란 분이 빨리 와라. 이거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거든요. 친구가 어떤 친구냐? 똑똑한 친구입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친구란 말이죠. 뭐 집도 차도 있고 월급도 많고 이제 그런 좋은 친구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모든 소유권을 다 준대요. 조건은 단지 예수님이 오시면 다 준대요. 그 좋은 걸 갖다가 선뜻 포기를 한단 말이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 그럼 하늘나라가 그렇게 좋은 것인가? 진짜 예수님이 온다는 것인가? 예수 믿는 게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천국이 좋은지는 모르겠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는 그 말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옥 형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들리는 겁니다. 천국이 좋은 건 둘째치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지옥 간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자기한테 모든 걸 넘겨준 친구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네가 나한테 준 그 모든 재산 다 너한테 다 돌려줄게. 다시 너 가져.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게 있다. 나 지옥 가는 거 싫다. 내가 좀 지옥까지 하는 방법을 좀 나한테 가르쳐 달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겠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옥은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하나의 징표, 다시 말하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어떤 행동의 모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 이 말씀 위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히 시편의 말씀 보니까 146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막 만들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란 말이죠. 이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망을 갖고 싶어도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소망입니다. 그런데 내게 주면은 이것을 받아서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누가 받느냐?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음식의 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음식의 맛이 중요한데 그 어디에다 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인데 개밥그릇에다 담아서 주게 되면 그게 맛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이 개밥그릇 양동에 담아주게 되면 맛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언젠가 제가 그 카페에 갔을 때에 연어 스테이크를 준다는 그런 간판이 메뉴가 있는 것을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어 스테이크라. 근데 그게 연어 스테이크가요, 개밥이에요. 개한테 주는 것 같다고 우리 착각한 거죠. 요즘에 카페들을 보게 되니까요, 사람만 가는 카페가 아니라 개도 같이 데려오는 카페들이 있더라고요. 그 카페에서 그 연어 스테이크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손님에게 대접하면 좋겠다라고 가가지고 가격을 물어봤더니 나보고 개를 갖고 왔냐 해서 나 개 안 데려왔다 그랬더니 그 개한테 주는 거라고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개한테 주는 걸 우리가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릇도 음식도요, 마땅한 음식에 그릇에 담아 먹어야 맛있단 말이죠. 된장국은 뚝배기에 담아야 더 맛이 나고요, 갈비탕은 대접에 담아야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별거 아닙니다. 돈 좀 더 버는 것이고 집 좀 넓혀가는 것이고 이게 결국 소망이더라고요. 좀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소망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거듭난 사람만이 이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막 던져준다고 다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소망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요, 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지금의 내가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로 채우는 것이란 말이죠.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게 되면, 동행이 안 되게 되면 이 새로운 내가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버릴 때에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 중에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는 날 어떤 분위기입니까? 아침에는 코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를 꼽습니다. 팔에는 링거 주사를 꽂아놓죠. 몸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싹 벗겨가지고 알몸 되게 하고 수술 가운만 입혀서 수술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에 지니고 있던 시계도 풀어 놓아야 되고요, 안경도 입원실에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 마취가 된 이후의 사건은 전혀 모르죠. 수술대 위에서 나를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와 간호사와 수술팀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수술팀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 수 없는, 또 내가 잘 모르는 환부를 절개하기도 하고 꿰매기도 하고 상처 부위를 잘라내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붙여놓기도 한단 말이죠. 이런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살기 위한 과정이고 살리기 위한 시도 아니겠어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다 집어던지고 다 내려놓고 수술대 위에 누워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살려는 어떤 사람의 몸부림이고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영혼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혼도 살기 위해서는 다 내려놔야 됩니다.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집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알몸으로 서는 것처럼 서야 되는 거예요. 버릴 것 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포기할 것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끊을 것 끊어야 되는 것이고 자를 것은 잘라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이걸 우리는 회개라는 표현으로,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죄를 버리고 악습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고 불의를 잘라버리는 회개입니다. 회개의 원리가 나부터 회개한다는 것이 이제 회개의 원리가 된단 말이죠. 사람을 욕하거나 또 손가락질할 때에 둘째 손가락으로 그러는데 나머지 세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나부터 정리하고 나부터 회개하고 나부터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부터 변화되고 나부터 회개하게 될 때에 이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에게 비로소 예수께서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며, 소망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게 되면 백날 첫날 얘기해줘도 소망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소망이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의 갈림길에서 천국을 선택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소망이 보인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소망이 보이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 예전에 우리 1000년대를 살아왔습니다. 2000년대를 살아왔고요. 지금 2020년대, 2030년대도 살아갈 터인데요. 근데 어느 시대를 살든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떤 시대를 살든지 예수님 밖에 있게 되면 맨날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고 뭐 조직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새 사람도 아니고 새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새 사람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비로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해서 모두가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린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병든 사람 병원에서 진료받고 이제 당신 얼마 있으면 죽겠다라고 선언된 사람만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길게 보세요. 어떤 사람 100년, 90년, 70년, 80년, 60년, 50년, 40년 시한부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때가 되면 전부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잠시는 버티고 있지만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막 숨쉬고 살아있는 것처럼 버둥대는데 결국 죽어요. 참새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잠시는 버티면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게 될 때에 새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고속전철이 요즘에 그 대세더라고요. 지방에서 올라오는 서울로 올라오는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KTX나 RTX를 타고 총회로 전부 모입니다. 1시간에 300km를 빨리 달립니다. 그러니까 차로 한 4시간 반, 5시간 걸릴 거리를 한 2시간 반이면 오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빨리 달려도 철로를 벗어나게 되면 뒤집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처럼 그 누구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떠나거나 예수를 믿지 않게 되면 구원이 없고 새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탈한 철로를 가는 것처럼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의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은 성도들에게 들려진 말씀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생에 대한 확실한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모든 믿는 자들이 소유하게 될 완전한 구원과 기대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우리의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천국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거죠. 이유가 뭐냐?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듣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얘기죠.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죄에서의 구원인 것을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 이 땅에서 창조가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죠. 믿지 않으니까 결국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신분이 비참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왕자에서 거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래전 전통적인 구원 관련된 전도 설교가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돼 가지고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전도 설교를 하게 돼요.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아이가 새총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폼을 잡아도 새들은 날아가고 그리고 잡을 새가 없어요. 한참 돌아다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아끼고 기르는 거위가 보입니다. 이 거위가요, 개보다도 머리가 똑똑해 집도 지킵니다. 주인을 알아봅니다. 안면 인식을 하는 거죠. 이 거위를 보고 쏠까 말까 망설이다가 시험사 한 번만 쏴봤거든요.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이 거위가 죽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야단 맞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죽은 거위를 뒷마당에 몰래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거위를 찾느라고 그냥 앉았다 일어섰다 막 그렇게 해도 자기는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아주머니는 마음이 고약한 아주머니입니다. 이 아주머니가 주인의 아들을 불렀어요. 야, 화분에 물 좀 주게, 물 좀 받아 와놔라. 근데 애가 하는 말이, 나 바빠요. 아줌마가 해요. 너 거위 죽이고 뒤뜰에 파묻었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정신이 팍 하고 머리가 띵해집니다. 아, 내가 한 걸 이 아줌마가 다 봤네. 이 약점을 잡아가지고 부모님이 안 계실 때에는 힘든 일을 바로 이 아이에게, 주인집 아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 힘든 일을 시험들어서 하는 거란 말이죠. 주인집 아들이에요. 얼마든지 아줌마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꼼짝없이 그 아줌마에게 발목이 잡혀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됐어요. 자기가 일을 시키는 그 가사 도우미가 오히려 자기한테, 주인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죄의 종이 되게 된 겁니다. 약점 잡히게 되면, 죄의 종이 되게 되면 이렇게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시작,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인생의 종말, 나이가 들어 죽게 될 때 육적으로 죽게 되고요. 내세에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죽습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보통 일반적인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비참하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하던 그 제국이 로마입니다. 로마는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100년, 만년이 지나도 계속될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15년 동안 권좌에 있었던 인물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인데요. 네로가 살던 이 그 왕궁은 복도의 길이만 1.6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건물의 복도만 1.6km거든요. 호화찬란한 궁입니다. 집안의 모든 그 벽들은 상아, 자개로 장식을 했어요. 번쩍번쩍하죠. 아주 고급진 것들입니다. 그리고 천장에다가 스프링클러 같은 특별한 샤워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어떤 것이냐면은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향수가 이슬처럼 뿌려지게 만들었어요. 포근하게 그 몸에 뿌려지게 만들어서 거기를 드나들게 되면 몸에서 향수가 나게 만들어졌습니다. 네로 황제가 쓰고 있던 그 왕관은 오늘의 가치로 한 사람은 10억 정도 된다 그래요. 머리에다가 10억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또 네로가 타던 그 노새에는 은으로 장식한 신발을 신겼어요. 요즘에 그 강아지들 기르는, 그 애완견 기르는 집안에 가보게 되니까 개들한테 신발 신기고 옷 입히고 산에 가다 보니까 선글라스 써가지고 산에, 도대체 이게 선글라스를 씌워가지고 뭔가 그랬더니 개한테 선글라스를 딱 씌워놨어요. 그리고 데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엘리베이터 안에 보게 되니까 애를 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개를 안고 다녀요. 애를 안는 그 보자기, 그 주머니가 아니라 개를 집어넣은 주머니를 갖고, 예전에는 그 애를 업고 다녔던 거기에다 이제 개를 안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돼요. 원래 개는 걸려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야 개도 튼튼해지죠.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고 안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유모차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유모차에다 또 밀고 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로 옛날에 네로 황제가 타던 그 노새는, 나귀는 거기다 은 신발로 만들어서 신겼습니다. 그 출타할 때는 얼마나 많은 군대가 따르는가, 1000명 정도의 군사와 마차와 말들이 호위하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도 취미생활을 즐겼거든요. 낚시질을 했는데 낚시 바늘이 금으로 만든 낚시 바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옷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값비싸고 좋은 옷들이, 요즘에 옷 많다고 자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 번 입은 옷은 2번 입지 않을 정도로 옷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더 입잖아요. 옷이 아무리 많다 그래도 한 번 정도, 2번은, 3번은 입잖아요. 근데 2번도 안 입어요. 딱 한 번 입고 말아버려요. 왜? 너무나 많으니까. 세고 세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럼 네로 황제는 행복했을까? 이렇게 살면 정말 행복했을까? 만족하지 못했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없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니까 아무리 그렇게 누리고 살아도 허무하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잖아요. 씨를 쓰면서 불을 지르고, 약간 이 괴짜 또라이 짓을 한 거란 말이죠. 뭔가 세상 말로 꼴통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겁난, 두려움, 공포가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두려운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불행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소망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터인데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 얼마나 누리겠어요? 성경의 로마서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이게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안 믿어지는 그 예수를, 설명해도 안 되는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전혀 귀도 기울이지 않는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은 것이 기적이에요. 아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더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한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고 사니, 이게 큰 복이고 이것처럼 대단한 기적, 아무리 대단한 기적 많이 얘기해도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더라 그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런던에서 살고 있는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소녀입니다. 애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만 손목이 부러졌어요. 손목이 부러졌는데 애가 엄마한테 손목을 보여줍니다. 엄마, 내 손목이 이상해. 구부러졌어. 부러졌으니까 구부러졌죠. 이 부러지게 되면요, 이 뼈가 튀어나올 정도가 되거든요. 팔이 구부러져가지고. 근데 아이는 이 구부러져서 그 뼈가 살을 삐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끼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내 팔 좀 보라는 거예요. 구부러졌다는 거죠. 6살 때에 이 부모가, 아이의 부모가 애가 절뚝절뚝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너 이상한 병원 한번 가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거든요. 넓적다리 어디서 부딪혔는지 자빠졌는지 넓적다리에 금이가 뿌리고 말았어요. 뼈에 금이 가면요 통증이 심하거든요. 깁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쩔뚝쩔뚝하면서 잘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14살이 됐어요. 놀다가 손목이 부러지거나 다리에 금이 갈 만큼 부주한 나이가 아니잖아요. 14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좀 자기가 분수를 안단 말이죠. 근데도 손등에 물집이 생기거나 화상 자국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상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아픔이나 고통에 무감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과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왜 이런 이 소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병을 고치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 병이 어떤 것인가? 갱글로 뉴로피드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고통을 모르는 병. 이를테면은 문능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통을 잘 모르잖아요. 감각이 마비가 돼가지고 손가락이 잘려도 아픈 줄 모르고 발가락이 잘려도 아픈 줄 모르는 것처럼 이 갱글리온 뉴로피드라고 하는 이 병 자체가 몸의 어디를 다쳐도 고통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란 말이에요. 안 고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보다 치명적인 병이 어떤 것인가? 죄에 대한 무감각증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죠. 성경이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도무지 행하는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범해도 인정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도 그 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겐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소망이 완벽하게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픔과 통증을 압니다. 잘못할 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십자가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다, 십자가 미련하게 보이는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십자가가 내 대속의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느끼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이룬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 된 여러분들이 바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을 유지하시고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장중에 붙잡으시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기적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소망을 넘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기적을 허락하시니 고맙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후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